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더 빛나고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마귀가 가다놓은 죄악의 감옥도 확 열어젖혀버리고 세상과 죄악의 감옥도 열어버리고 슬픔과 질병의 감옥도 열어버리고 저주와 가난의 감옥도 열어버리고 사망과 음부의 감옥도 열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를 가두어 놓은 감옥이 다 문이 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 감옥에서 다 나오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지금도 죄악의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세상과 마귀의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고 슬픔과 질병의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고 저주와 가난의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고 죽음과 멸망의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사람 힘으로 그 감옥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감옥 문을 열고 못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감옥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가 희망이 넘쳐나는 것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보면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멸망할 사람인가 분별이 나는 것은 멸망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도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 바보 천치들 봐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종교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저 어리석은 무리들 봐라.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봅니다. 이 세상에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공명을 누리는 것,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로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죠. 이곳에 집을 짓고 우리 살아야 돼요. 이 영광스러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의 집을 짓고 이 속에서 우리 살자. 저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행진해 나간다고 하는 저 바보 천치들 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지은 집은 얼마 있지 않아요?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고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니 눈으로 봐도 안 보이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미련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의 지혜가 어디서 왔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개발한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부터 여러분을 좋아하셔서 태하여서 성령을 보내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보고 깨달았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깨달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적인 지혜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세상 지혜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도를 모르죠. 세상 것은 세상 지혜로 알지만은 하늘나라는 계시적인 지혜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 와서 계시해 주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 아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떠한 사람은 큰 기적을 행하시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자꾸 눈물을 잘 흘리시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도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의 무릎을 탁 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시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깨달음은 혈육으로 얻은 것 아닙니다. 혈육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책을 읽어 연구해서 얻은 것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으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혜를 얻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됐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구태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셔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셨을까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은 하나님 뜻에 달렸지 여러분의 뜻에 달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은즉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죽도록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멸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이 죽고 또 저곳에 가서 영혼이 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세세무웅토록 고통하는 이것이 멸망입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육이 죽고 또 나가서 영이 죽고 영혼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멸망인데 몸서리치게 두려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래를 계산을 못하는지 몰라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는 능력이요,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요, 슬픔과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요, 가난과 저주를 벗어나는 능력이요, 죽음과 멸망을 벗어나는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그저 하나의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파워, 두나미스, 폭탄 같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자유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거역한 것은 속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해방과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보세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기억하라. 너희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와, 이거 보통 좋은 것 아닙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병든 병아리같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치고 십자가 올라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기록된 바 읽으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려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는 것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계시적 지혜를 받아야죠. 감각적인 지혜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로 마음속으로 맛보고 그다음에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하는 이런 감각적인 지혜로서는 여러분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딱 바라보고도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노라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랬으면 진리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십니다.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서로 눈과 눈을 마주대고 부하시면서도 구원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놓치고 그는 멸망에 처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지 않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계 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를 갈구하면서도 구원이 눈앞에 와 있는데 구원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저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공산주의자들. 신은 죽었다. 자기들이 죽었지 왜 신이 죽어요? 신은 죽었다.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없어진다.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인간은 그냥 물질에 불과하니까 인간은 생산수단이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고 농장에서 농사해서 농작물 만들어내는 생산수단이므로 인간이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여도 양심의 가치가 하나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니까. 그것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유물론자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인간의 존엄성이란 유물론자 속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용 가치밖에 되지 않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지극히 존귀하고 귀한 존재. 인간의 존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세상 지혜는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육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닫지만 육의 지혜로서는 세상을 깨달아도 하나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멸해버렸습니다. 너 그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 못 본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총명은 깨닫는 것인데 깨닫는 자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지 않아요. 영생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지혜에서 나는 뭐 서울대학을 나왔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나는 뭐 무슨 철학 박사다, 문학 박사다, 경제학 박사다. 그건 세상에서 자랑하지. 하나님은 그거 보고 웃긴다, 웃겨. 너 그런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너희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게 뭐냐? 주님께서 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일소해버린 것입니다. 20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면 나와보라. 인간이 지혜로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을 모르면서 지혜 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 속담에 보면 서울 남대문 안 본 사람이 서울 남대문 본 사람보다 더 논쟁을 해서 이긴대요. 남대문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남대문 가본 사람보다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요. 이 세상 지혜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에서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의 지혜는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선비라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을 선비라지. 세상에서 학문을 아무리 연구하지만은 사서 삼경을 다 떼고 중고등학교 대학원 유학을 다 하고 그래서 훌륭한 학자가 되고 선비가 되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이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 선비가 스스로 하나님을 압니까? 요사이 소위 선비라는 사람 다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 학문을 한 선비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잖아요.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는 논리적으로 사물을 잘 증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변사. 그래서 변사는 변호사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했을 때 변호사가 대신 재판장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타당하게 설명을 해서 재판장으로 하여금 죄를 면하고 사면을 받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변사입니다. 변사는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이 세상에 해결사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해결사가 와도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변명을 해도 죽음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논리 정연하게 변명하고 영생의 처수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냐? 참 지혜로운 자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명명백백하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지혜로운 자요. 이 세상의 선비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선비인 것입니다. 창세기 계시록부터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압니다. 선비는 진리를 구하는 것인데 진리의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선비요. 참 변사란 뭡니까? 뚝 떨어지게 진리를 해석하고 설명해주는 변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밝히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죄를 지었으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왜 고난당하며 죽으면 어디 가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조리 정연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변사는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의 지혜가 왜 미련하냐 하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우면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실로 참된 지혜는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살 길을 버리고 죽을 길만 찾아가고 있죠.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은 죽을 길만 찾아가요. 죽을 길이 뭡니까? 죄악의 길, 욕심의 길, 탐욕의 길, 육신의 길만 찾아가요. 세상과 육체의 길은 멸망의 길이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미련 속에 짝이 없게 죽을 길만 자꾸 찾아가지 살 길을 안 찾아간다. 분명히 여기에 살 길이 있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결판 날 것인데,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지혜가 있고 세상에 지식이 있고 세상에 변사라고 하면서도 살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을 길을 택하니까 미련하지 않아요.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몰아내어버려요. 세상에 욕심만 잔뜩 가지고서 욕심, 돈, 지위, 명예하고 가다가 전부 다 천길, 만길, 지옥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버리니 미련하게 짝이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련합니다. 21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은 그 지혜를 몰라요.
죽을 길만 자꾸 타고 찾아가는 지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전도하는 거 보면 참 미련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소위 지식 있고 학문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보고 저걸 참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전도를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전도할 때 전도를 이론적으로 딱 떨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이론적으로 딱 떨어지게 말 안 됩니다. 이론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쓰고 왔다. 이론이 있습니까? 이론 없어요. 이론으로 증명 못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론적으로 여러분 증명 못해요. 오직 믿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역사해야 전도가 되지요. 아주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딱 맞게 전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복음 전도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소위 세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와,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드네.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저 사람 저런 말을 하는데 내가 그냥 사람 미쳐. 사람 환장하게 만드네. 저런 것을 어떻게 믿으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맞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부활하시지 않고는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 맞았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전도할 때 여러분께서 딱 떨어지게 바싹하게 이론에 맞도록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하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그대로 전도하세요. 그 다음 일은 성령이 해주도록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전하고 난 다음에 멸망할 사람 같으면 어리석게 보고 안 믿을 것이고, 구원 얻을 사람 같으면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전도라고 하나님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고등지혜예요. 성경 말씀은 고등지식이요 고등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초등지혜요 초등지식입니다. 초등지혜나 초등지식으로 고등지혜나 고등지식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고등지혜와 고등지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초등학문을 배운 사람 아니에요. 초등지혜나 초등지식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고등지혜요 고등지식인 것입니다. 보통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대학을 수십 개 맞고 수십 개의 박사학위를 받아도 인간적인 초등지혜나 지식으로는 여러분 같은 그런 고등지혜나 지식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은 과연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아주 고등지식과 고등지혜를 받은 여러분 되셨으니 여러분 꿀리지 마세요. 열등의식을 느끼지 마세요. 세상 지혜나 지식에 여러분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고등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22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유대인은 원래부터 표적을 찾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로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표적을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표적으로 홍해수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쓴 물이 달아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사적인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유대인이 나타나서 당신이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고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죠. 믿고 나면 표적은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면 표적은 뒤에 따라온다. 씨를 심어 놓아야 나중에는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는다. 열매부터 구하지 말고 씨부터 먼저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헬라 사람은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철학적인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서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서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철학적인 지혜로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변적인 철학적인 그런 논리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23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지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지식이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지나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처형의 상징 아닙니까? 가장 극단의 처형 표상이 십자가입니다. 정치적인 범죄나 세상인 범죄에서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니까 유대인은 완전히 그가 큰 죄인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불수레를 타고 오는 이런 메시아지, 이런 구주지.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당한 저분을 구주라고 아세라, 말도 내지 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영광스러운 표적을 구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놓는 것은 극형을 받은 죄인의 처형받은 십자가를 내놓으니까 아예 그렇게죠. 말도 내놓지 말아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어쩌고 어째 중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분을 구주라고 말을 해? 그런 미련한 소리 하지도 말아요. 요사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 모슬렘 교도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서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모슬렘이 되지 않습니까? 세계 57개국 12억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으로 2000년 만에 2000년 넘었지, 한 4000년 만에 12억이 자랐어.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 자손. 그러나 사라로부터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자손은 유태인입니다. 육신으로는 유태인이죠. 그리고 유태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영적인 크리스찬은 영적인 유태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두 가지 자손이 있어요. 육신적인 자손은 유대민족이요, 영적인 자손은 유대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유태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인 유태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를 구하는데 아주 이론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한 지혜를 구하는데, 이게 뭐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도리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자원 미련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런 미련한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서 오늘날 모슬렘 교도들도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들을 가면 그들은 똑같이 말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알라다. 우리 삼위일체 야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부인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꼭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인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부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자마자 동시에 하나님의 분신인 아들이 있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야하는데 그건 절대로 삼위일체는 아닌 유일한 하나님 알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야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도 똑같은, 우리도 조상이고 그들도 아담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담 에덴 동산 그들을 믿고, 그 다음에 모세도 그들을 믿어요. 그들의 선지자로 모세도 믿고, 그 다음에는 내려가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모세도 믿고 요셉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슬람 나라에서는 자기네들은 위대한 선지자, 마호메트 다음으로 가는 위대한 선지자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성천한 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이슬람들이 안 믿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미련한 소리가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냥 성천했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을 배반한 흉악한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은 안 죽었다. 그냥 성천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전도하면 그들이 저항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러면 저쪽에 컨트롤실에서 방송을 꺼버려요. 말이 안 들리게. 십자가의 도가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련하게 보입니다. 온 천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걸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혜롭다는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24절 보십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왜 불렀습니까? 좋아하니까 불렀죠. 하나님이 에스더가 와소에가 에스더가 좋으니까 에스더를 불렀죠. 안 좋으면 안 부르죠.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좋아해요. 한번 따라 말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대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을 좋아하신대.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여러분을 좋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부름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전도하면 날 부르는구나 알아요. 그러나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 죽이네, 죽여. 저런 거를 다 전도라고 하냐? 부름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말을 하면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저거 날 보고 말하는 거다. 날 보고 말하는 거다. 대답을 하거든요. 빌그람 목사님이 복음 전도하는데 어떤 귀부인이 가서 참석을 했는데 옆에 있는 청년 두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 설교할 때마다 앉아가지고서 욕을 하거든.
문지렁문지렁 이 자식 거짓말은 엉터리. 그래. 아이고 설교하는데 앉아가 둘이가 자꾸 설교를 받아치고서 반대하는 말을. 그러다가 점점 설교가 깊어지니까 뭐 두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앉아. 나중에는 설교를 끝마치고 회개할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탁 일어나. 난 나갈래. 너 안 나갈래? 사람이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포켓도에서 가방을 하나 끄집어내지. 옆에 있는 부인에게 이거 내 금시 당신 손가락에 수리한 거예요. 훔친 거예요. 받아가시오. 이놈들 둘이가 다 수리꾼이야. 그러면 설교를 듣다가 자꾸 반대하고 속에 마귀가 반발하다가 설교가 깊어지니까 마귀가 뛰쳐나오고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옆에 앉은 귀부인의 가방을 벌써 훔쳤다고. 훔치가 가지고 있었다. 그냥을 못 나가지 않아요. 돌려주셔서 내가 잠시 전에 훔친 것인데 받으세요. 그거 둘이가 회개하러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 순전히 수리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별 도리 없어요. 속에서 부르는데.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유대인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표적 구하지 않고 나와요. 헬라인 인간의 지혜로 따따붙하는 사람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 적혀놓고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25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미련할 수 없지요. 정말 하나님은 미련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지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는 지혜롭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을 받는, 로봇가 아무리 지혜롭대도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 없는 것은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보다는 강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아무리 하나님이 약해도 사람보다는 강해요. 그러니 사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상대하지 마라.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변론수를 가지고 하나님 대항하지 마라. 아무리 하나님이 못나고 약해도 사람보다는 위대하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 수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설명해도 몰라요. 설명해도.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라.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 방식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지혜로서 알려고 하지 말고 지식으로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돼요.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믿고 우리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제일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된 지식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제한된 지식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성경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입니다. 이 나타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속에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 놓으신 지혜나 지식은 우리가 취할 수 있지만 그 건너편의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거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이 세상에서 고등 지혜를 가진 사람이요, 고등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은 위대한 변사들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조리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변사들이었으니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변사보다 낫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로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되심을 알았으니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기이한 사람이요,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